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함 나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 예배에 참석해준 우리 백 시장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상미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현서 청년하고 그 옆에 같이 오신 분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또 예배드리기 위해 본교회를 또 섬기시고 또 저희와 함께 또 예배를 드려주신 우리 백경현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와주신 우리 이상빈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또 돌아보니 다 모든 게 은혜였다. 그럼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뜬금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갱년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니 참 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12월이 되면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또 성탄트리를 장식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보다 더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도 우리가 12월 2일이죠. 우리 점등식에도 있었는데 정말 그 화려한 그 점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려한 모습과 대림절 4주를 지나고 12월 25일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그날을 우리는 열심히 기대하고 화려하게 온 나라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희망이 없던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날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탄 선물에 가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생각하고 성찰해보는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총 4주를 보내며
첫 번째 주는 우리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네. 이렇게 네 주를 이러한 주제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조그맣게 헌금을 모은 걸 가지고선 이제 시에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예술가하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전화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희가 직접 뭔가 사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더니 우리 또 연합회 목사님이 이렇게 문화예술가에 전화를 해놨으니까 전화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에 대한 이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뭐 화려함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회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회개의 촛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물질의 공급, 병든 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뜬구름 잡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 큰 것이 아닌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남과 화해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웃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찾아오신 예수님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삶에 다가오셨어요. 그냥 화려하고 뭔가 완벽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손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으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아멘. 다가가는 손길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자, 잘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손길이 정말 기쁨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내가 완벽한 상태였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혼돈하고 있을 그때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그때 다가오는 소리는 따뜻한 위로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상처난 곳, 그것에 소독약을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소리인데 잘 되라고 말하는 그 소리 하나가 어떻습니까? 정말 속상할 정도로 따갑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설명한 마태복음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전파되어 들려진 소리가 전달되는 곳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에게 다가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어요. 상처투성인 유대인들에게 들려온 세례 요한의 소리는 소독약을 뿌리는 것 같이 따갑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다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적으로 들려지고 있던 자신들의 찬란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날들을 보내왔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날들의 주인공은 하스몬가와 맏다디아 그의 5 아들로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새로운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맏다디아의 아들 시몬의 놀라운 정치력과 넓어지는 영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 벌어진 정치적 전쟁들로 인해 이들은 찬란했던 자신들의 영토가 무너지고 희망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온전히 수호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메시아가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며 헬라 문화에도 수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전하는 소리는 진동으로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모습을 점검하며 그들을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그때 회개하며 죄사함의 증거인 증표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로 남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증표를 받은 그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뜻을 품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희망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그 상황에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항상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는 잠시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힘들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결전의 날, 아니 그 희망을 품은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아는 그 쫄깃함이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 자주 보시죠? 예. 그냥 저희는 TV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결과를 다 얘기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봅니다. 우와!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보면 골을 넣었더라고요. 요즘 내가 경기장에 있지 않는데도 열심히 기대하며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응원하는 일보다 덩달아 기대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월드컵 시간 전에 이거 그 전에 주문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받아볼 수도 없대요. 강원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배달이 안 들어온대.
예,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졌다고 벌써 다 솔드아웃되고. 그렇습니다. 덩달아 뭔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그래도 한몫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나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의 기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때에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던 사람들은 희망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의 불씨를 듣는 순간, 그래 월드컵 하면 응원이지 하며 그냥 응원하나 얼마나 또 광고를 열심히 합니까? 치맥이라고. 누가 그렇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희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잘 될 것 같은 그 생각만 하면 절로 힘이 난다고 합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 이것을 통해 잘 될 거라는 희망만 있으면, 그 기대가 있으면 힘들어도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기대하던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뭔가 잘 될 거야 라기보단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라는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교정하라는 소리, 수정하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성숙되고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들어보려는 그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기보단 뭐가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라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뭐가 먼저 나옵니까? 회개가, 죄를 얘기하고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밑바닥까지 드러난다라는 거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그 자리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지. 바리새인과 누굽니까?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두 무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그곳에 찾아갔을까? 좀 상상해 봤어요. 왜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도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만 오늘 그들에게 울려 퍼진 소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메시지가 들려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이 아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 마따디아와 하시딤이 만든 그 만남을 통해서 생겨난 정치적인 이익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익 또한 우리들이 봤을 땐 너무나도 놀랍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들이 나온 이유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고 있는 요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생각을 요한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세대도 하나님의 기대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크건 무리가 적건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가 완벽한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잘려서 쓸모없는 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작용될 수 없는 유대인들의 그 삶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려졌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바리새인이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사두개인도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달려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성장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들에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희망할 때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성숙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희망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기대할 거 없더라고요. 사람의 말요, 믿을 거 없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방법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남의 은혜들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된 삶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세례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7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냥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고 채워지는 것이 혼자 우뚝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환경들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방법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소리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향력이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가서 이 사람들에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끝났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내게 거대한 뭔가가 있기에, 많은 군중과 회중들이 있기에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훈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질 때 삶 속에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신 구약의 예언이 전해져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예언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채워질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곳에 채우는 것이 아닌 깨끗한 곳에 채워지게 돼요. 요즘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유해 유산균, 좋은 유산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유산균이 우리의 육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초공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땅이 필요한데 또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계할 때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땅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에다가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기초공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선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대로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것, 다가오시는 것, 그것을 잡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았잖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의 주를 온전히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더욱더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안에 주여, 이 안에 주로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세상 살아가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만을 더욱더 살아가, 주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높이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따라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동하고 어둡고 힘든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여, 우리에게 그 어둠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내 심령 안에 예수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